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4월 달의 첫 주 또 오늘까지 성례식이 있어서 설교를 좀 줄이려고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설교 길이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또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들어가신 일이 갖는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과거 참 다윗 왕으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영문 밖 불살라지는 재물처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리던 그 아랫사람들 바로 성전 경비대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무리였지만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법이나 또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법 집행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양심에도 꺼리끼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무리에는 가장 앞장선 자는 다름 아닌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외부인들이 모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은밀한 곳으로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이 모든 일조차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은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들의 악한 계획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적극적이고 또 의지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무기를 든 많은 군대가 주님의 그 짧고 단호한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가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제 곧 체포를 앞둔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세와 위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이 장면에서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질문을 그들에게 똑같이 하셨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주님의 권세라면 지금 자기 앞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꾸짖거나 쫓아보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똑같아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가룟 유다를 따라서 예수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군대나 성전 경비대는 자신의 판단과 어떤 생각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제 예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세력들,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그 사람 예수를 잡아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없는 힘에 밀려서 뒤로 물러가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하신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양심을 향했습니다. 나의 말 속에 신적인 권세를 경험한 지금에도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분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나를 잡으러 왔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잡으려는 그들의 의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진단했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에 벌겋게 달군 이 쇠 연장인데 과거에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린 상처 부위를 치료한 뒤에 이 불로 지지면 그 부위에 상처 부위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또 화인은 어떤 표식을 그의 몸에 남겨서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도 그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어떤 미동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찔릴 때도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알아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또 아는 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좌절하다가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경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보라고, 내게 보여달라고,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믿음은 무언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아무리 결단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절망 앞에 서서 주님만이 가능하다고 절박하게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감각해진 양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는 그런 오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그 경험을 하고도 무감각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전처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주저앉지 않고 그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한순간에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으시고 다만 이 사람들, 즉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왠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곧 체포당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지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하셨고, 지난 17장 주님의 기도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기도대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13장 시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가장 긴박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무리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면서 자신이 체포된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가 이번 한 주 묵상해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묶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시고 속박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홀로 체포되셔야 했던 것은 이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 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 가실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양측이 대치되어서 긴장 가운데 주님과 그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광경을 보던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 귀를 노리고 휘두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고가 순간적으로 피했기 망정이지 그의 목을 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13장에서 유월절 만찬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냐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자신의 말처럼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름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용기 있고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군인들이 일제히 칼을 들고 대응했다면 순식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제압한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거의 꾸짖듯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나타내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항변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여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이 말고를 치려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이 위기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적 권세와 위험이 있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넘겨주어 잡혀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은 단지 비폭력주의로 맞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칼을 휘둘러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은 칼의 힘으로는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칼의 힘으로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 편에 서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의 부패한 성품과 방식 면에서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닮아 있었습니다. 물기를 들고 온 자들처럼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칼을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혈기, 나의 의로움, 나의 방식, 나의 노력, 나의 말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막고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다치지 않지만 그 칼을 꺼내서 휘둘기 시작하면 누군가 베이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였다라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미숙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떠올라서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의 세 자녀 중에서 특히 저희 첫째에게 제일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밀을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그 정신과 의사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뜬금없이 화를 낼 때에 그렇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큰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얼마나 엄하게 혼냈는지 때로는 구석에 몰아세워놓고 무서운 눈으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참 모진 말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칼을 마구 그 아이에게 휘두른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아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은 거의 참회록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종이 몇 장에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지만 그날 제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을 담아서 솔직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뭔가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화해나 포옹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제게 어떤 답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들에게 그 편지가 어땠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쓴 이후에도 아들이 가끔 또 자주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화를 내든지 불러다가 아주 조목조목 혼냈겠지만 이제는 마음속으로 먼저 주님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면 늘 방에 있다가 잠시 나와서 인사만 하고 얼른 들어가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팔을 벌리면 안아줍니다. 그리고 안아주기 직전에 그 얼굴에 아주 미세한 표정에서 이전의 경직이 조금은 풀린 것이 좀 느껴집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고 또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쓰던 칼을 꺼내서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예의 범절과 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미명하에서 자녀를 훈육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욕심, 순간적인 감정, 그날 하루의 내 일상에 휩싸여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칼을 휘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인생에서 만난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칼을 꺼내어 휘두르며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열심,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혈기와 너희가 지금까지 잘 써왔던 그 방식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막으려는 그 사명을 주님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뜻과 의지로 해치우려는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한 번에 휘둘러서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치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잔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우리 지난달에 암송했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져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직업, 나의 사명, 나의 기질과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칼을 휘둘러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씨름할 일도 없이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십자가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지셨고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성공하고 해결하고 당장의 성과를 내는 싸움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 잔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지고 계속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따르는 길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른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도 내 욕심과 욕망에 따른 대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대답과 반응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말씀 위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려는 말과 반응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지 칼을 칼집에 넣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절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옳고 선하라는 생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른 성도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님의 모습은 체포를 앞둔 때에도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스스로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잔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질 수 없기에 도망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기에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린 바로 그 십자가,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내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휘둘렀던 여러분의 칼을 칼집에 넣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더 큰 목소리와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이 삶을, 이 모든 기회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와 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자를 주님 안아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과 주님의 놀라신 사랑을,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이지만 오늘 그것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잔이라면, 나의 십자가라면 내가 그것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편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칼집에 놓아버리고 꽂아버리고 주께서 들려주신 길을 따라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로 가져간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자락이라도 그 한 치라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한번 대화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그 영생아 들어있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잘 써왔던 그 칼을 이제는 칼집에 꽂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